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제가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선교 보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원해 줬고 또 우리 교환분들이 또 헌신해 주셨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정말 마음껏 이렇게 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헌신도 하고 왔는데요. 선교 현장은 이렇게 두 곳입니다. 어디냐면 이 티르키예와 불가리아입니다. 원래는 티르키예 한 곳만 가게 됐는데 그 속에서 이제 불가리아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를 가서 참 또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티르키예를 간 것도 참 감사했지만 불가리아를 갔던 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름은 들어봤죠? 발칸 반도. 발칸 반도. 이 반도가 우리나라가 반도잖아요.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이제 반도인데, 여러분 그 이탈리아도 그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라 그러고 여러 반도들이 그 속에 많더. 그 중에 이제 발칸 반도라 그래가지고 한 열 몇 개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제 발칸 반도라는 그 속에 이제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그런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제가 선교 목적은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도단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결단하고 이제 학교 쪽으로 이제 우리가 후대 쪽으로 사실 저는 학교를 할 마음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때도 없었고요. 단지 이제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는 이제 일단은 같이 이제 선교 보려고 이제 계속 지금 제가 매주마다 가고 있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 도단 미니스트리라는 학교가 무빙 스쿨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WCS라고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에 이제 정식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도 그 교육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굳이 한국에 있지 않아도 다른 데 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어차피 인터넷으로 그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무빙 스쿨을 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가려고 했던 곳이 이제 티르키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유럽과 또 아시아와 이 중동 이런 데를 다 연결하는 어떤 그 중간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이제 기점으로 했으면 싶어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를 이제 이번에 10주, 5월부터는 한 20주 또 가려고 이제 5월부터는 뭐 심지어 이제 이집트, 또 티르키예, 또 요르단,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이제 쭉 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하는구나. 그때 내가 갈 자신은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기도를 이제 밀어줄 마음인데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적은 그 도단 이제 미니스트리의 무빙 스쿨을 지금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되게 바빴어요. 진짜 바빴어요. 계속적으로 막 일어나면 얘들이 침묵 기도를 한 30분 해요. 무릎 꿇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명이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회를 이제 또 하고 마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성경 보고 쉽게 말하면 또 나누고 또 밥 먹고 또 다니엘 기도회 하고 뭐 이렇게 빡시지는 않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 지원하고 이제 그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까지 제가 해줄 메시지를 다 하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갔던 목적이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선교, 지금까지는 그냥 지역적으로 누구를 조금 도와주고 이런 식의 선교였는데 그게 아니라 좀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또 정말 그래서 그 나라의 선교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좀 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런 걸 보려고 이제 그런 부분에 연결될 사람이나 그런 걸 보러 갔는데 이게 마침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응답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선교 결과를 좀 보고하면요. 결국은
10대 학생 선교사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얘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전도를 하러 애들을 매일 이제 현장에 보내거든요. 근데 현장이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곳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 모슬렘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묻는 게 너 알라 믿어? 이걸 묻어요. 너 알라 믿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은 알라를 왜 믿는지도 모르고 알라를 믿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다른 외국인 만나면 너 알라 믿어? 이제 이게 이제 물은 거죠. 나는 알라 안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애들이 간지 이제 한 5주인데 이제 매일 나가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좀 뒤늦게 공부를 하니까 조금씩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아파트 쪽으로 가서 야, 가서 어울려 봐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울려 축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축구를 같이 하니까 막 같이 운동을 하니까 더 훨씬 이야기가 잘 들리고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들이 막 친해지고 그래서 조금 가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얘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얘들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사귀고 쉽게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선교사가 저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 현장에 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 또 거기 가서 그 현장에서 적응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간이 거의 한 20년, 15년, 20년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얘들은 그 속에서 세워지다 보면은 되게 이제 다른 거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만났던 사람이 이제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지금 25이거든요. 이제 한국 나이로 25이신 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선교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정체성은 한국인이라기보다는 튀르키예인인 거죠. 얘는 이제 튀르키예를 떠날 마음이 없는 거죠. 여기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일을 하고 여기서 아버지가 했던 선교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잘 되냐면 튀르키예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말을 잘하니까 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어를 잘하냐 막 그러면 이제 계속 묻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터키어만 잘해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릴 때부터 자랐고 이제 이 속에 있으니까 터키어는 뭐 그냥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되게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이제 NGO들이 가고 하는 일들을 이제 이 친구가 돕는데 또 음악과 관련된 또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할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마침 제가 이제 다문화 협회라는 걸 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결됐거든 많이 도와줬거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발칸 이제 반도를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참 이 선교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아들인데요. 좀 방황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깨져서 이제 불가리아에 바순 유학생으로 갔던 거예요. 바순 유학생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 평신도 선교사가 된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가 되니까 선교사들 갈등이 좀 있고 이제 좀 힘이 드니까 한국 와서 다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지금 20년 넘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장인 어르신도 이제 불가리아에서 이제 선교를 했던 분이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마인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번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주 동안에 한국에 이제 오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인교를 원래 만들지 않고 이게 그 나라 교회를 한 5개를 만들어서 이제 사역하도록 도왔는데 한인 선교사들이 계속 많이 있으니까 그게 자녀들도 있고 이제 가족들도 있으니까 한인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고 저 목사님 설교 한번 하고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누구도 거기선 사례를 받지 않고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좀 작고 이제 진짜 문화센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한 8억짜리 되는 이제 글을 실었는데 이제 나이트 클럽 하는 데를 이제 인수해서 이제 시키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선교사님이 유럽을 가보니까 그 높고 그 화려한 그런 교회가 다 나이트 클럽이 됐다든지 서커스 이제 장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모스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가면 우리는 이제 역으로 저 나이트 클럽을 뭐로 만들자?
교회를 만들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이제 마련되는 게 있는데 더 좀 이제 하기 위해서 한국에 어찌 보면 모금을 하러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탁했다가, 그럼 우리 교회는 모금하는 데는 쉽지 않을 거니까 좀 큰 데를 가시고, 우리도 일단 광고를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내가 하게끔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선교사님들이 되게 편안하게 그곳에서 하나 되고 사역하는, 어떤 것도 하냐니까요. 그 선교사님 만든 건 아닌데, 옛날에 원로 선교사님이 뭘 만드냐면 김장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김장축제. 이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향수 음식이 되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김장을 이제 그 선교사님들한테 1kg 정도 이제 1.5kg인가 되는 그런 이제 김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그 김장 축제를 하러 들어가서 김장을 해주고, 또 거기에 있는 이제 이제 한국 이제 어떤 그런 그 성도들도 와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다 김장을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막 이런 데서도 와서 그 김장을 이제 받아가 가는데 막 치유도 되고 힐링도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기회가 되면은 거기서 하는 행사들을 좀 한번 몇 번 이제 보러 갈 마음들이 제 마음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의 응답을 받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우리 뭐 장로님을 한번 모시고도 한번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현장에 가보면 마음이 더 담겨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볼 수 있는 축복들이 올해도 있고 또 내년에도 있고 계속적으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만약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다 보려 그런다면은 되게 빠듯하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푹가 하다가 자꾸 그 마음을 안 주셔서, 그래, 올해가 지나더라도 볼 수 있을 만큼 누가복음을 보고 볼 수 있을 만큼 사도행전을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좀 천천히 조금 좀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사절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좀 더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첫 번째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나누는데 저는 네 가지 방향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를 알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볼 거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들을 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는 그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인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실화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래 교회를 다니고 또 복음적인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는 대부분 압니다. 근데 그게 지식적이기도 하고 또 조금은 사실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봐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당연히 내 문제도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결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해결하셨고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거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의미를 사실화시키는 것은 뭐냐? 나의 복음. 할렐루야?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될 정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딪혀오고 나에게 답이 된 그 말씀이죠. 이게 사실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발견될 만큼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증인의 삶. 오늘 보면요.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뻥튀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1, 2절에 나오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뭐라고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가감하지 않고 뭡니까? 뻥튀기 하지 않고 그대로 저술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 뭡니까? 증인인 겁니다. 증인. 그러면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편지로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영상을 만들든지 뭔가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료가 될 만한, 그래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삶,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실화되는 것만큼 증인되겠죠. 내한테 부딪혀 온 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답이 나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내려놓습니다. 그게 복음이 사실화된 거고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해답 났고 결론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려하는 부분, 나를 불쌍하게 보는 부분이 오히려 나한테는 더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진다. 나는 당신이 생각할 만큼 그게 나한테 비참하지 않고 나한테 축복이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힘인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지막에 뭡니까?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증인의 삶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싶지만 사단이 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어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몇 개인데 공무원 사회 속에요, 공무원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이정훈 교수가 노력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사람이 그거 하다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법제화는 만들지 못했지만 공고 수준으로 간 거예요. 근데 공고 수준만 갔는데도 그때 이후로 공무원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되게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죠? 시스템적으로 너 잘린다 이거 한마디, 너 불이익 당한다 이거 한마디에 모든 공무원들이 뭐 해버린 겁니까? 움츠러들어 버린 거예요. 왜 움츠러듭니까? 잘못하면 내 목 날라간다 생각되니까. 그게요, 현실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조금 이상하게 보이게끔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게끔 되어지겠죠. 사단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걸 넘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스템을 넘고 그 방해를 넘는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른 것보다는 시작으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유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첫 번째가 뭐 때문이라고요? 주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더 깊이 알기 원한다. 1번 한번
한번 떼어주세요. 예, 주 예수님을 더 뭐요? 깊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번입니다. 사실화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 삶에 뭐요? 증인의 삶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대되어지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까 계속 얘기했죠. 알고 있는 사실을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저희들 복음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희들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더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누가복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냐? 우리 좀 개관을 좀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자,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말은 영어로 루카스예요, 루카스. 그러니까 빛나다. 보통 루카스라고 이름 쓴 사람도 있죠. 그는 이제 누가를 갖다가 루카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래서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의료 행위에 대한 어떤 의학 용어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갈 때 그들이 이렇게 써요, 앞에. 그러니까 13장부터 이렇게 보면 그들이 쓰거든요. 그런데 16장부터 뭐냐면 우리가라고 써요. 그러면 일단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자가, 기록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갔다라고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기록자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바울 팀이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라고 표현이 16장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라고 표현된 부분들을 통해서 누가가 같이 그 2차부터 동행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한 사람이 제가 이번에 불가리아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알렉산더이지 않겠냐 이렇게 뭐 알렉산더 3 그런 대표적인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그게 누가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어쨌든 이 누가가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던 그런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참 중요한 사람이고 바울의 주치였고 바울을 따라다녔고 바울을 섬겼고 또 바울의 그 중요한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대기를 잘 남긴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남겼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수신자는 누구냐?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카카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특정 인물로 보는 주장이 많지만 그냥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그냥 성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냥 만들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마 특정 인물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쓰게 되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오늘 표현해 보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한테 이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우리에게까지 중요한 자료가 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사실은 진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 하게 된 게 참 감사하다 생각됩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한 AD 60년에서 63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바울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던 부분에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요 부분이 그때가 아마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이제 이 자료를 수집하고 좀 초안을 작성하지 않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 60년부터 63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좀 두 번째 볼게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제 누가복음도 중요한 한 권의 책이 되고 이게 다 모아졌을 때 되게 의미 있거든요. 우리는 보지 않는데 도마복음도 있어요. 저기 도울 김용옥이라는 교수는 자기는 도마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망고 자기 생각이고 우리는 그 책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기록을 썼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뻥튀기 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책이 가짜라면 가짜인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거나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드릴 만큼 증인으로 쓸 만큼 축복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사실적으로 쓰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가짜 책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책을 구분하고 진짜 책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이 책들 그중에 27권이라는 이 책들이 우리에게는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의사 누가는 의사라는 어떤 특성상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사실적으로 쓰기 위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나와요. 좀 꼼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을 차례대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려고 했고 첫 번째 보낸 게 누가복음이고 다음에 쓴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오늘 요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요 다음부터는 바로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렇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했던 누구죠? 엘리야를 대신한 세례 요한이 사실 나타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료들이 참 많이 수집된 게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은 뭐가 있냐면 마리아한테 수태된 거, 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던 그런 내용들도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때는 다른 이런 서신서에 없는 그런 꼼꼼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진짜 자신의 마음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 개인적으로 반드시 좀 질문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번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은 그리스도로 정말 결론 났나? 나는 뭐가 내 인생에 더 중요한가? 여러분은 그리스도 외에 내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내가 집중되는 뭔가가 있는가? 이번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봐나가면서 이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넘어서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넘어서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넘어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나의 고백이다. 나의 전부다. 믿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번에 선교 현장 가보면 사실 돼요. 집시 마을을 갔어요. 집시 마을.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대요. 옛날에는요, 동물하고 같이 살았대, 거의. 그러니까 집시촌에. 진짜 이상한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좀 잘 살고요. 올라갈수록 못 살아요. 저 올라갈수록. 쓰레기하고, 막, 똥하고, 막, 어떻게 저기 살까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20년, 그래도 이 집시 마을에는 20년 전부터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뭘 보게 됐냐 그러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 말이 아닌 거지. 조선이란 나라에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요? 바꾸었잖아요. 생각도 바꾸고 또 뭐죠? 공부도 가르치고 깨우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13살짜리, 14살짜리가 애를 갖고 있어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13살, 14살짜리가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거야, 이렇게. 그게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지금. 전기도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는 것도 많고. 그 막 길바닥이 막 엉망이에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서, 야, 참, 너무 안타깝다. 근데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그래요. 제가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봐나갈 건데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누가복음을 조금씩 나눌 때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